제가 바쁘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자, 오늘 말씀. 자, 이 사무엘상 14장 읽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됐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기회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이때다 싶을 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는가? 블레셋 군대가 병거만 3만 대요. 병거 3만. 그리고 기병만 6,000명. 그리고 보병, 걸어다니는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이 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드러나는 숫자는 36,000이에요. 근데 사실 그 36,000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거기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일까요? 자,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군대 2,000명이고 요나단의 군대 1,000명, 딱 3,000명. 36,000 대 3,000 그러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데 다시 3,000명도 안 남았어요. 이 블레셋의 군대가 36,000명이 왔다. 거기에 보병은 셀 수 없이 많다. 구름대같이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겁이 나죠. 두렵죠. 그래서 숨어버리고 도망가. 그래서 남은 군대가 몇 명인가?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 3,000명 가지고도 싸울까 말까 한데 근데 그 사람 남은 게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싸울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사울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어떻게 싸울까? 저 36,000 어떻게 대적하지?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사울도 싸울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서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요. 요나단은 사울과 같지 않죠. 요나단이 나서요. 오늘 말씀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미리 겁을 먹고 숨거나 도망쳤고 군대를 지휘해야 될 왕인 사울조차도 겁이 나서 두려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이 앞장서서 나서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을 돕는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의 군대 그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블레셋에게 도전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요나단은 용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끝까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적다고 반드시 질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숫자가 부족하고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 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36,000대 둘, 600명도 게임이 안 되는데 단 둘이서 거길 왜 들어가? 가면 죽을 건데 뻔하잖아요. 도전해보나 만하잖아요. 우리들 생각에 다 그렇잖아요. 그거 해봐도 질 건데, 그거 해보면 가 들어가면 죽을 건데 뭐하러 들어가?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승산이 없는 무모한, 그러면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치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단 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허무하게 정말 칼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다 둘러싸여갖고 처참하게 죽는다. 그런 소식이, 그런 죽음이 이스라엘 군대 600명 남은 군대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기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던 600명도 또 도망가겠죠. 또 숨어버리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 해만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피해버리면,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군대에 오히려 해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개인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현실적인 아무 대책도 없는데 아파트 청약을 다 해갖고 당첨돼서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로또를 사는 거예요. 로또를 사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바라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너 믿음이 좋구나, 이런 믿음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믿음대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로또가 400억 500억 막 이럴 때 아빠하고 딸이 직장도 그만두고 전 재산 다 퇴직금 받아갖고 집 전세금 빼갖고 그래갖고 여관방에 들어가서 그 모든 돈을 다 로또로 샀어요. 로또를 사서 몇 천만 원어치 샀는데 하나도 안 되니까 자살했잖아요. 실제로 있는 거죠. 실제로. 또 아파트 청약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하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 이분이 이거를 돈을 넣을 수도 없는 형편인데 아파트 청약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 근데 그게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면 그 잔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하려면 몇 억씩 필요한데 이분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서 이 아파트 값이 뛴다, 이 얘기만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셨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하면 안 돼요. 도박을. 이건 다 도박이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일들이 있죠. 자신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점을 보거나 부적을 붙이는 것, 이런 게 다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이걸 무슨 신앙이야?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앙을 싸구려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말로 도박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도전인지 아니면 도박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 이게 과연 도박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도박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 구분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요, 누구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자기 출세하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이름 날리려고?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한번 나 하나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죽음을 결단하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의 출세를 위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파트 청약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도박이 될 수 있어요.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요나단이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하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주실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하면서 하나님을 미신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할 각오, 나를 헌신할 결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와 결단으로 날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우리가 부딪혀야 될 그 어려움이 마치 바위 같을지라도, 그 바위에 나는 계란 같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던져지는 거예요. 나는 깨져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를 함께 또 던져지고 또 던져지면 언젠가는 저 바위가 깨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깨질 각오를 갖고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때에는 아닐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던져줄 때, 그때 그 바위를 깨뜨려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람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여기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또 싸움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선별해서 요나단 그 장군 옆에서 장군을 도와주고 또 보필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싸움도 잘하고. 하지만 아무리 용감하고 싸움을 잘해도 브레셋 군대 안으로 요나단이 들어가자! 너하고 나뿐이다! 하고 말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용감해도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렵죠. 무모하게 들어가서 헛되게 죽을 바에야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숨거나 도망칠 수 있잖아요. 아, 저거 들어가면 내가 장군이지만 이 장군과 함께 들어갔다가 난 죽을 게 뻔한데 나는 못 들어가. 그리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나단이 들어가자 말할 때 토를 달거나 조건을 대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도망가거나 숨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요나단이 가면 함께 가고 요나단이 멈추면 요나단과 함께 멈추고 요나단이 싸우면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함께 하겠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들어가서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비전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요.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비결은 이 무기를 든 자와 요나단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장군과 부하의 관계에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만약에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하급이라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그렇게 가자! 그러면은 같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는다. 요나단은요,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일지라도 존중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니까 무기든 자도 요나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자 하는데도 요나단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없는 말이 고운 거예요. 씹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또 주는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대접해 줄 사람을 찾거나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나 존중해 주길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서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 해주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배려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오전에 먼 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어요? 네, 같이 가. 함께 가. 함께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출발을 했지만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함께 가리길 원한다면, 정말로 멀리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요나단과 무기 든 자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함께 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한
한 사람만 있어도 여기 보십시오. 블레셋의 군대가 그 두 사람 앞에 다 낙엽처럼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갈 때 어떤 고난과 시련도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견뎌내고 함께 이기면서 끝까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누구를 만나듯이 해야 된다고,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 사이에 그렇게 깨어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